자, 이 지금 그림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노아의 대홍수, 이 빨간 줄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사람의 수명을 보여주고 이건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을 보여줍니다. 이게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보면 아담은 930세, 무드셀라는 969세, 노아는 950세, 살라는 433세, 벨렉은 239세, 아브람은 175세, 모세는 120세, 다윗은 70세. 그래서 다윗이 시편 90편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해서 사람이 몇 세까지 살아요? 70까지 살고 강건하면 얼마까지? 80까지 산다. 그렇게 하나님이 수명을 그렇게 줄여놓으셨습니다. 이걸 또 이게 무드셀라 당시에는 그게 1년이 그 당시 1년은 지금의 한 달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때 하루나 지금 하루나 똑같은 24시간의 하루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천년왕국이 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게 되면 다시 사람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거의 1000세까지 사는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서 이 땅은 종지부를 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살은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나빴겠구나. 그렇죠? 다 동굴에서 살고 그 옛날에 다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동굴에서 살고 뭐 이렇게 사냥하러 다니고 뭐 활 만들고 이러니까 머리가 되게 나빴겠구나.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만큼 머리가 좋고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 없었어요. 아담과 이후에 타락이 발생했거든요. 그 타락한 이후부터 사람의 지성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감소해요. 그러다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듯이 마지막 시대에는 지식이 증가하거든요. 다시. 자, 그럼 아담과 이브가 이런 액정 비전이 노트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반도체를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만듭니까? 머리가 좋아야 만들지. 잘 들으세요. 이 액정 비전이나 반도체나 비디오 카메라를 만드는 건 머리가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식이 축적돼서 만드는 거예요. 지식이 지난 2000년, 3000년 동안 지식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나쁜 거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인텔리전스가 지성이 아담 같은 경우 얼마나 좋았냐.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그 앞으로 보낼 때 그 모든 짐승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다르게 아담이 불러줬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못하죠? 못해요. 능력이 무한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던 것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점점 부패가 돼서 아담의 그 지성의 상태가 타락이 돼서 지금 우리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아담 안에 완전하게 들어있었던 것이 그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손상이 가서 여러분과 제가 아담에게서 태어난 이 셋이나 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100%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손상이 된 그 형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악하게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손상이 되는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타임라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영원히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존재하던 그런 영원 과거 이터너리티 패스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창조가 이루어졌고 대홍수가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부터 약 3500년경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시대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오순절 사건이 지금부터 약 1970년경에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게 될 때 휴거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고 그 휴거가 시작이 되자마자 온 땅에 7년간의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는 그러한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흰 왕좌 심판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맨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미래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대략적으로 기억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약 1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략적인 그 타임라인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면 이게 지금부터 어느 정도요? 지금부터 약 4000년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부터 3000년경 이야기를 하는구나. 노아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부터 약 5000년경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그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구의 나이는 굉장히 젊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빅뱅에 의한 지구의 나이는 50억 년. 그렇거든요. 50억 년. 성경적으로 믿으면 약 6천년 뿐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깔깔깔깔대고 아마 웃을 겁니다. 6천년 뿐이 안 돼?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옛날에 저도 50억 년으로 믿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때 누가 저에게 다가와서 6천 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6천년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러면 과학이 그걸 증명하냐 이거예요. 과학이 그걸 증명합니다. 여기 있는 게 지구의 자기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구는 자석별입니다. 자기장이 있어요. 이 자기장은 가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400년이 흘러가면 지금 있는 자기장의 딱 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거기서 1400년이 지나가면 그때 자기장이 또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지금부터 1400년경에, 그렇죠? 그럼 AD 600년경에는 자기장이 지금의 약 2배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2800년경에는 지금의 자기장이 얼마나? 4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지금부터 약 10,000년 전이 가면 그러면 완전히 지구가 완전히 자석별이 되고 말거든요. 완전히 자석별이 되면 식물이고 뭐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렇죠? 10,000년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석유와 가스, 천연가스가 나오는 이와 같은 게 지금 뭐 중동이라든 이런 지역이 다 이와 같은 그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석유와 천연가스는 꼭 다공층 속에 그 안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공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있어서 요 안에 이제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 다공층은 이 안에 압력이 대단히 셉니다. 그래서 이 다공층이 견딜 수 있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 10,000년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걸 넘어가면 건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석유를 빼내고 있는 걸 봐서는 10,000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증가를 보면 너무 쉽습니다. 자, 여러분, 인구 증가율이 대략적으로 0.5%다 해서 아까 사람이 몇만 년 전에 나왔다 그랬습니까? 진화론자들 주장대로 따르면 아까 써 있잖아요, 여기에. 몇만 년 전이요? 100만 년 전. 그렇죠? 자, 100만 년 전. 지구가 50억 년 전. 100만 년 전. 자, 그러면 이제 복리로 계산인 겁니다. 처음에 두 사람만 있었다 생각해요. 두 사람. 그렇죠? 두 사람을 복리 계산하는 거 아시죠? 복리로 다 해서 열이 0.05. 0.05가 아니에요. 0.0005로 해서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인구가 얼마가 돼야 되냐? 10의 2100승명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뭔지 모르죠? 10의 2100승명. 10의 2100승명은 여러분과 제가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들어가 있듯이 몽땅이 다 서도 10의 20승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온 우주를 채울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10의 130승이에요. 그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아담부터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가르쳐준 누구부터 계산해야 돼요? 노아의 그 8사람부터. 그렇죠? 지금부터 4300년경에 발생했다니까 4300년 동안 열리 0.5%로 딱 계산하면 몇 명이 나올 것 같아요? 50억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50억 명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고 머릿속에서만 생기는 그 같은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는 상상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 우주를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수가 10에 130개, 130승계인데 현재 인구가 이 사람들 주장대로 100만 년 전부터 계산하면 10에 2100승명이 나와야 돼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8명을 0.5%로 계산하면 40억에서 50억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인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달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만 년, 200만 년, 300만 년 되면 그러면 지금하고 달의 그 관계가 너무나 벌어져서 이런 조순 이런 게 생기질 않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구가 빙빙 돌잖아요. 근데 지구가 도는 속도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뒤로 자꾸 돌아가면 지구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100만 년쯤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100만 년쯤 지구가 돌았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구가 도나스처럼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원심력에 의해서. 근데 지금 어때요? 지구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증거들이 또 미시시피 강에 델타가 있거든요. 삼각도 다 배웠죠. 매해 미시시피 강에서 홍수가 범람을 해서 이 모래를 갖다 쌓습니다. 층이 생겨요. 그 층을 세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보면. 그럼 얼마 정도 나와요? 5,000년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들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무슨 돌연변이, 네안데르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지금부터 약 6,000년경에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겁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유 그렇게 째째하게 예수 믿습니까? 아니 그럼 예수 천국 가려고 믿지 여러분 고상하게 살려고 믿습니까? 그렇죠? 고상하게 살려고 믿는 분 계세요? 난 좀 예수 믿으면 고상하게 될까 봐 그거 하려고 좀 믿는다. 전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천국 가려고 믿어요. 왜 천국 가야 되냐?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됐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사람이 왜 죽는지 가르쳐 줍니까? 한편 불교 승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하는 사람에 가서 물어보세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를 알아야 사람이 사는 이유를 할 거 아닙니까? 사는 방법을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사람이 왜 죽는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소설을 읽는데 나는 오늘 참 좋은 소설을 빌려왔습니다. 하고 중간부터 읽는 사람 있어요? 중간부터. 그렇죠? 이 앞에 뭔지 모르고 중간부터 읽으면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읽어요. 또 중간 읽다가 쉬고 나는 또 4분의 3쯤 되는 데 가서 또 읽고 또 와서 이제 앞에 3분의 1 되는 데 가서 읽고 그렇게 읽으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는 게 그냥 뒤죽박죽이 돼갖고 그렇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이와 같은 상태로 믿음을 가지니까 마귀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생각이 나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는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신 분은 앞으로 창세기를 5번만 읽으시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 진리들을 발견할 거예요. 한번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서 그 상봉하는 그런 장면, 그 눈물 흘리지 않고 어떻게 그 장면의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제가 2003년 11월 4일 이게 잘못했네. 중화일보라고 해요.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이거 가서 이제 고쳐야 되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목이 미 성공의 첫 동성연애자 주교 서품하다. 그래서 이제 라빈슨 신부가 여기 가서 보니까 미국의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주교 서품식에서 동성애 배우자인 마크 앤드루로부터 주교관을 건네받고 있다. 이 둘이 부부예요. 둘이. 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오 하면 의견이 딱 2가지는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의견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앞으로 살면 살수록 남자애들 귀 뚫고 코 뚫고 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살면 살수록 핸드백 차고 다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증가하지 감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그르다 옳다를 뭘로다가 판별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판별해야 돼요. 성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서로 결혼하게 만들었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이렇게 만들었지 여기 있는 것처럼 폴하고 스티브하고 둘이 결혼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뇌가 이상하다, 뭐 유전자가 어떻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대답은 뭐냐? 그건 죄입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어디에 생깁니까? 창세기에 있어요. 그 내용이. 그렇죠? 창세기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자들 가능한 한 치마 좀 길게 입고 몸을 가리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의 몸을 보면 그럼 욕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이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도 그래요.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 여자분들은 몸을 좀 가리는 그와 같은 이 옷차림을 하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옷 입는 얘기가 다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덕과 윤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다 창세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기본이 창세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사실인 것만 알면 내가 좀 믿을 텐데 좀 성경이 사실인 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경에 2500년경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그 신화를 믿었어요. 신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제우스도 있고, 그렇죠? 아프로디테도 있고, 비너스도 있고, 뭐 등등 여러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나 아니면 이 그리스의 이 신은 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아. 결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신이에요. 근데 이 신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한 신의 이름이, 그 신의 이름이 아틀라스예요. 아틀라스 배터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죠? 아틀라스. 아틀라스가 영어로, 아틀라스가 그게 지도 아시죠? 그래서 아틀라스 치면 사역과 부도 그게 아틀라스예요. 이 아틀라스는 뭐라는 신이냐? 지구를 이렇게 메고 있는 신이에요. 이 아틀라스가. 근데 이 아틀라스가 사람하고 똑같은 그러한 걸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매님처럼 기침을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감기가 걸려요, 감기가.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치 하고 그냥 기침을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이 아틀라스예요. 아틀라스가 지구를 떠매고 있다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는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무지하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약 4000년경에 욥을 통해서 욥기 26장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 아틀라스가 메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신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주인이 나가서 지구 사진을 찍어갖고 와서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새끼줄이 이렇게 있어갖고 어디에 지구가 달려 있습니까? 달려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허공에. 어떻게 있어요?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지구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보다 엄청 큰 태양도 다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욥이 살 때 욥이 우주인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이걸 기록하게 하시니까 욥이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욥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구만. 아니 어떻게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그렇죠? 욥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예, 사람을 흙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공에 매다셨다고 하면 허공에 매다신 걸로 제가 믿고 적겠습니다. 적어놨어요. 근데 그 사실이 언제 밝혀졌어요?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우주인이 밖에 나가서 지구 사진을 찍어갖고 오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또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1500년경에 지구가 이렇게 평평해서 가다가 낭떠러지 만나면 죽으니까 멀리 나가지 마라. 그래서 고기잡이도 멀리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2절에 그분께서 땅의 원 위에 앉으시나니, 여기 가서 보면 circle of the earth, 땅의 원 위에 앉는다고 circle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땅은 원이다. 원이라고 적어라. 그래서 원이라고 적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아이고, 땅이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서 가다가 낭떠러지인데 저 사람 왜 원이라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이사야가 옳아요. 왜 옳습니까? 이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지구를 가서 가만 보니까 이거 지구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이게 쭉 해서 보니까 이게 하나로 뭉쳐지는 것 같다. 옛날엔 지구가 하나뿐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지구가 한 덩어리로 돼 있는 것 같다. 보긴 잘 본 거예요. 보긴 잘 봤어요. 지구가 나눠졌어요, 이렇게. 언제 나눠졌냐?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중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니 이는 그의 시대에 땅이 나뉘어졌기 때문이다. The earth was divided. earth가 divided 됐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 짐승이 2마리씩 해서 올라탔다는데 호주 땅에 있는 캥거루 이런 게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그렇죠?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당시엔 땅이 하나였다니까 이렇게. 놀랍죠? 그 당시엔 땅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캥거루가 거기 살지 않고 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믿습니까? 하나에 살았어요. 그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아니 그러면 그 노아의 방주에 어떻게 공룡이 다 탑니까? 그 공룡의 크기가 얼마나 큰데 공룡이 탑니까? 공룡 새끼가 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룡 새끼는 요만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룡 어미를 놨다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렇죠? 공룡 새끼는 요만하거든요. 그거 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공룡도 태우시고 뱀도 태우시고 다 태운 거예요. 이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다 태워주셨어요. 그 성경을 연구해보면 너무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이렇게 택해서 이걸 다 믿게 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공룡이 어떻게 타냐, 호주에서 캥거루가 어떻게 날아오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조그만 머리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광선을 만들었어요. 광선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깁니다. 파장이 굉장히 짧은 것보다 파장이 굉장히 긴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파장은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까지만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 나머지는 못 봅니다. 못 보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엑스레이 눈에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엑스레이가 눈에 보입니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렇죠? 마이크로웨이브 딱 이렇게 해서 하면 저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눈에 보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저는 이렇게 비데오 리모컨 이렇게 하면요. 저는 불이 나가는 게 착착 보입니다. 이러면 이상한 거거든요. 이상해요. 하나님은 그런 건 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보지 않는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과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보는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면 너무나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진화론도 믿고 다 이렇게 했지만 성경을 스스로 연구해보고 이런 걸 조사해보니까 틀렸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이고 허구예요.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겁니다. 노아의 대홍수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생애에서 600년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비가 40일 동안 와갖고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이 다 잠깁니까? 이게 이래서 거짓말이 아닙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사람이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비가 40일 동안 왔다고 그랬지 비만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기품의 샘들에서 나왔고 하늘의 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하수가 바닷속에 있는 모든 그러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성경 창세기 가서 보면 하나님이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물을 나눠놨다 그랬거든요. 그 하늘에 있는 그런 물이 다 쏟아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 그래서 지금 고산지대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고산지대 올라가면 거기 가면 보고 해서 조개 껍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 조개가 겨워서 또 거기까지 올라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렇죠? 지금, 솔트레이크 시티, 몰몬교의 중심이 있는 미국의 솔트레이크, 말 그대로 소금 호수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호수들이 다 소금 호수에 소금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옛날에. 그게 바다였어요, 옛날에. 조개나 이런 게 왜 거기 가서 산꼭대기에 삽니까? 그게 옛날에 바다였어요, 바다. 물에 잠긴 적이 있거든요. 언제 잠겼습니까? 노아의 대홍수 때 잠겼어요. 모든 게 잠겼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의 대홍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의 대홍수 같은 경우에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기 홍수 이후하고 홍수 이전하고 홍수 이후가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여기 물층이 지구막을 덮고 있었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지구온난화 현상 아시죠?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하고 물 수증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층이 지구를 둘러싸게 되면 지구가 따뜻합니다. 이게 전체가 다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온 세상이 다 따뜻했어요. 북극 남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시베리아 벌판에 가면 매머드라는 거 아시죠? 맘모스, 매머드, 큰 코끼리들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누가 밤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공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 매머드를 이렇게 해부해서 그걸 이렇게 내장을 보면 그 내장 안에 풀이 아직도 푸른색 그 풀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급속 냉동이 된 거예요. 급속 냉동. 이게. 그래서 이 매머드가 옛날에 시베리아에 다 가서 살았던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따뜻한 데서 사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거기가 다 따뜻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물층이 여기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그 카노피가 깨지면서 기후가 급작스럽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말 그대로 어떤 아이스 에이지, 이 냉동이 돼서 북극 지방과 남극 지방이 어는 현상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모든 게 여기서 급속 냉동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물층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 물층이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주 공간에서 들어오는 유해한 그와 같은 그 우주파들이 많습니다. 이 우주파들을 다 걸러줬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이 물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주파가 지금 자유자재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의 수명이 홍수 이전엔 거의 900에서 950세를 살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약 70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이런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 코뿔소거든요. 사람의 키의 3배 정도가 되는 그와 같은 코뿔소 그런 화석이 발견돼요. 또 사람도 거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왜냐하면 그런 모든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홍수 이전에는 산소의 양도 지금 산소의 양보다 많습니다. 공기 안에. 그래서 지금 사람이 병에 걸리면 산소요법을 써야 된다 그러고 산소가 좋다 그래서 산소를 많이 넣어주거든요. 산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탑에서 지금부터 약 4,300년경에 노아의 홍수가 있고 바로 그 이후에 이제 또 바벨탑 사건이 생겨서 이 바벨탑에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간 사람들이 중국에도 이르고 인도에도 이르고 이집트에도 이르고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다른 지역으로도 이제 흩어져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신앙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도 가지고 가고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마귀를 섬기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나간 사람들이 일부가 어디로 갔냐? 중국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 땅으로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은 상형 문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를 쓰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을 상형 문자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에 들어있어요. 이 한자를 보시면 여기 배선자가 있습니다. 배선. 배선은 조그만 배에다가 배주자에다가 입이 8개다. 그게 배선자예요. 그렇죠? 큰 배는 입이 8개 들었다는 거예요. 입이. 그럼 뭘 얘기합니까? 네, 노아의 대홍수 때 살아남은 입 가진 사람이 8 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사람이 교회에 오면 사람이 좀 의롭게 돼야 됩니다. 맨날 의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의라고 하는 말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 그렇죠? 참 의인이 돼야 된다. 의자가 여기 있는데 의자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양 밑에 내가 있으면 의인이죠. 그렇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거. 양 밑에 내가 있으면 그러면 의인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가 이 한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흉자 가서 보세요. 형이 도끼로 다 치면 그게 흉자거든요. 흉악하다 할 때 흉.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내용도 이 안에 잔뜩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는 야, 이거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책이다. 가서 읽어보시면 밤새 눈을 못 뜨실 겁니다.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결론을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는 종교고 그렇죠? 진화는 과학이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는 종교고 진화는 과학이니까 교회 가서는 종교하고 학교 와서는 과학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과학은 그렇지 않아요. 과학은 결코 과거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과거에 일어난 그 일 자체를 지금 이 시간에 그 일이 그대로 발생이 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나무 밑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사과가 딱 잘리더니 옆으로 가지 않고 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거 참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누웠더니 어디 때요? 밑으로 떨어져요, 사과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발견했어요? 아, 이게 인력이 있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거든요. 그 만류인력의 법칙은 지금이나 뉴턴 당시나 앞으로 올 500년 이후나 아브라함 당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과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화는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진화는 믿음 중에서도 어떤 믿음이냐?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자, 케임브리지나 아니면 프린스턴 다닌 그 과학자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이 100만 년 전에 생긴 것을 선생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200억 년 전에 빅뱅이 생긴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럼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믿는 건 믿음이에요. 종교예요. 그 사람도 지금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냐? 인본주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무엇을 믿는 거냐?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믿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연 발생해서 모든 것이 우연히 설계가 없이 그냥 이루어져서 나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다는 창조든 아니면 진화든 이 둘 다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는 신본주의 종교고 하나는 인본주의 종교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고 하나는 마귀가 사람을 혼동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든 사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창세기에 아담의 타락이 있은 이후로 온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또 말씀드렸습니다. 창조과 진화론은 둘 다 믿음을 필요로 하는 종교다.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종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여기 가서 보니까 개역성경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게 아니라 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킹제임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첫사람 아담부터 맨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까지 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서 구원받는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구원받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까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른 자들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음이니 읽으세요. 그 까닭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나니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드신 것들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나니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요. 여기 가서 보니까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가시면서 한번 여기 밖에 나가셔서 한번 별이 있나 한번 보세요. 그 별과 달과 이 사람과 이 모든 거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한번 여기 63빌딩 이런 데 가서 상어 이런 그런 거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돼 있나. 그 은빛 상어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화 시즌이 됐죠. 그 국화 노란 꽃 하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컬러 그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꼭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라고 한 가테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믿습니까? 자기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스스로 지혜 있다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형상을 섬깁니다. 옛날에 저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속리산 법주사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시꺼먼 불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하니까 그걸 하러 올라간 거예요, 걔도. 딴 사람들이 다 절하니까 자기도 절한 건 줄 알고. 이렇게 사람이 다 종교심이 있거든요. 종교심이 있으면 꼭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합니다. 마리아에게 절하든지 십자가에게 절하든지 교황에게 절하든지 부처에게 절하든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버릴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고는 거기다 갖다가 절을 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이방 종교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집트 그런 모든 문명에 나오는 그 이방 문화의 특성이 모두가 다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이 뭘 깎아놓고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절하는 거. 그게 이 세상의 종교인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함에 내어주사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로다.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음이니라. 이 보응을 현대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AID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IDS. AIDS.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응을 어디 속에 받았어요? 자기 속에. 그래서 이런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무슨 커밍아웃 한다고 그게 큰 대서특필의 그러한 기사감이 되고 하는 이러한 문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창조가 되었다는 걸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와 같은 사실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과학의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신데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면 이것이 끝난 이후에 저와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목사님과 상담을 하셔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문턱을 지나실 때는 들어올 때는 구원받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 문턱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왕국에 나는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시는 모든 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